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안 하고 쉽게 화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들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가르침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고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청지기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는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여기 11절에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때로는 불같은 시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견디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는 보통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연단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을 지킨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을 잊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불같은 시련을 당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처했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고 기꺼이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다면은 이런 고난이나 시련을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육신적인 일로 고난을 당한다면은 그것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욕을 당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 놓고 안식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비방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서서 고난을 받으면은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비방 같은 것은 거들떠 보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머리에 떠올린다면은 그 고난이 오히려 복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비굴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몫입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영광이 오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를 즉시 영화롭게 하시리라.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살인자가 사형에 처해지고 도둑이나 행악자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고난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그런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죄를 짓고 부끄러운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얼굴을 붉히시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짓밟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부끄러운 고난은 제발 당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자, 예를 들어서 인권 침해, 업무 방해죄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죄를 짓고 신체적인 구속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형벌을 받는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한다면 자랑스러운 일이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디모데에게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쓰노라.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들에 대해서 주님께 일일이 해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석에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끝은 얼마나 더 말해야 못하겠습니까? 그들의 종말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18절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대환란에 적용되는 구절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의인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교회 시대에 적용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이 말은 사람의 의만 내세우다 가까스로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사람의 의만 내세우다가 하마터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구원을 받은 셈입니다. 경건치 못한 죄인들이라는 것은 죄인 같은 말들은 모두 구약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길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욕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또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오직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혼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혼을 그분께 맡길 때 그것을 능히 지켜주시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해야만 보장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놓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